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6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분명히 하나여 성령의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불신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요즘에 새롭게 출범한 정부 내각을 구성하는 인사청문회가 한창입니다. 청문회에 추천된 장관 후보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관 후보자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냥 놀러 오라고 청와대로 부른 게 아닙니다.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부름에 걸맞는 맡겨진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일에 합당하게 행할 때 그 사람은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관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공직자들을 볼 때 그 자리에서 일을 잘하고 합당하게 자기의 부름받은 일에 대해서 충실한 사람이면 그가 어디 있든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번 정부에서 뽑힌 총무비서관입니다. 여러분, 초창기는 우리 너무 우리나라는 빨리 변해가지고요. 이게 뭐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시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뽑혔던 총무비서관,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누구냐면 그냥 공무원으로 밑바닥서부터 쫙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사람이 뽑힐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뽑았죠. 왜 뽑았냐면 그 사람이 뭐 완전하진 않겠죠. 하지만 그 재정 재무를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있으면서 자기의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합당하게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빛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빛남이 수많은 스펙들로 자기를 치장한 이 땅의 수많은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그 빛이 그걸 뚫고, 그 스펙을 뚫고 탁 비춰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스펙에 현혹되지 않고 그 빛나는 거를 탁 뽑은 거죠. 동의를 안 하시나? 뽑은 겁니다. 다 제 눈에는 그래요. 그 사람을 탁 뽑을 이유가 없어요, 별로. 이렇게. 근데 빛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할 때요, 뭐라고 정의하냐면 부름받은 자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뭐냐? 그러면 부름받은 자다. 그러면 부름받은 이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부름받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이유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할 때, 살아갈 때 교회인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뭐가 됩니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건물의 귀퉁이에 있어도요, 교회가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에 충실히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교회로 모이는 공동체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나는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쓴다. 그리고 탁 픽업해서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주시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뭔가 많이 사람이 모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와 주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냐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교회는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는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교회 안에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가정 공동체도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공동체는 이 땅에 교회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영광의 충만함을 드러낸다라는 사실, 교회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은 쫙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4장,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4장서부터 6장까지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공동체다. 1장부터 3장까지.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실제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로 어떤 모습들로 드러낼 것인가, 요 두 개를 오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오늘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바울은 자신이 주 안에서 감옥에 갇힌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는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합당하게 행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하다가 결과 뭐예요? 감옥에 갇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개천에서 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너무 힘든데 참아내고 애쓰다가 보니까 야 내가 물질적 복 받았다 이래야지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근데 오늘 바울은 자기를 교회에 소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주 안에서라는 건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무진장 애쓰다가 나만큼 애쓴 사람 없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떳떳하게 드러낼 만큼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세속적 관점에서 덧붙이기를 해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조금 월급이 낮았어. 예를 들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가치들로 우리를 연결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길 원하고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인정받는 건 주님한테 받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받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언급되는 기준 가운데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야 세상과 주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부딪히게 돼 있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들 가운데 저 밑바닥으로도 떨어질 수 있어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울은 창피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한다. 여기서 권면한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뭔가 있는 사람이 뭔가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
어떤 뭔가 부족한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야 이리 와봐 이렇게 공부 잘해 권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면하는. 근데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바울은 자격이 없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한테 뭘 권면할까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주를 위하여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다가 갇힐지라도 그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내가 이 가치 있는 것들을 권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4장 1절부터의 바울의 권면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무겁다라는 건 성경에서 중요하다, 소중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안락한 데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건네는 말은요 어떻습니까?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냥 날 때부터 금수저인데 금수저가 지나가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야 열심히 공부해야지 나처럼 금수저처럼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알아요. 죽을 고생 다 하면서 흙수저에서 쫙쫙 올라와서 금수저에 가깝게 자신을 세우고 다듬어서 다 빛나고 있어요. 올곧이. 그런 사람이 내뱉는 말 한마디, 그 사람이 딱 뻗는 그 굳은 살이 가득한 그 손바닥의 느낌을 팍 악수를 하면서 쥘 때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동이 들어요. 왜? 그 사람 한마디 한마디가 진정성이 있고 삶의 모습 속에서 올곧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무겁게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걸 다시 제가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갇힌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자유로운 너희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을 하는데 무엇을 권면하냐면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내가 권면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저절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게 작든 크든 교회 공동체는 그냥 절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 가운데 세워진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진 것들은요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 도자기로 도기를 하나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진흙을 막 이겨서 진흙으로 도기 하나를 만든 것과 정말 우리나라 고려 청자에 거의 버금가게 만드는 그 무형문화재 도예가가 만든 도기는요 어느 걸 갖겠습니까? 물어보나 말하죠. 가치가 다른데요.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드느냐에 따라 가치가 다릅니다. 만약에 걔가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든 거는요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달, 1년을 두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아주 섬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걸 오늘 바울이 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에 만드셨는데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와, 그러면 벌써 다르죠. 우리가 만든 거랑 사람이 만든 거랑 하나님이 만든 건 당연히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유한한 물건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를 만들거든요. 자, 그런데 그분이 그냥 뚝딱 만들 게 아니라 교회를 만드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었는지를 4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설명을 하세요. 이 바울이. 그 과정을 보면 교회라는 게 우리가 그냥 보는 것처럼 그냥 뭐 조그만 그냥 건물에서 모이는 그런 거 아니구나. 교회라는 건 엄청난 거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4절부터 6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과정을 4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거를 몰라서 그렇지. 왜 엄청나냐면,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패자제에 불과했던 우리들을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가지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 임경아 패자제, 저거 내가 다시 재생을 해서 저 부분에 써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지나가는 쓰레기를 보면서, 여러분, 쓰레기가 이렇게 봉투에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를 보면서 돋보기를 갖다 대고, 내가 이거 어디다 쓸까? 이렇습니까? 이런 이상한 사람이죠, 정신이. 근데 하나님은 쓰레기에 불과한 우리들을요, 어떻게요? 큰 하나님의 돋보기를 가져다가 딱 보면서, 얘는 내가 다시 재생해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써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로 허물로 죽었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시 재생됐을 때 어디다 우리를 갖다가 딱 쓸 건지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하심을 받아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일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일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여기 보시면 주님도 하나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거기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우리 각자를 향한 그 계획을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 이룬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님께서, 여기서 보면 성령도 하나라고 얘기하죠.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믿음도 뭐예요? 하나자.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불세례라는 걸 받았고, 성령세례죠. 그리고 성령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고 재생됐고, 그 증표로 교회 안에서 뭘 받으셨습니까?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증표로 내가 이제 재생됐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4절 전반부에 보면 뭐가 하나예요? 몸이 하나다. 한 몸인 교회로 우리가 불러진 것입니다.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루셨고 일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오늘 모든 세대 가운데, 특별히 이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느 시점에서, 어느 곳에서, 어느 상황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적용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던 자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하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교회로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모였을 때는 오늘 본문을 보면 4절 하반절이에요.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모든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들이 이루어가야 할 뭐가 있어요? 한 소망이 있다. 한
그 소망을 오늘 바울은 에베소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소망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게 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의 소망이 뭐냐면 만물의 통일이에요. 만물의 통일.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라는 거예요. 만물의 통일. 그럼 만물의 통일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만물의 통일이. 여러분, 만물의 통일 그러면 왠지 통일교 막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 잘 쓰기 싫죠. 막 통일 이러면 막 만물의 통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모이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으로 모였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모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모여질 때 우리는 다 달라요. 키 크고 작고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부자고 가난하고 병들고 건강하고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그 다양한 가운데 분열되고 깨지고 갈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으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만물의 통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불려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것. 이 다스림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질서가 회복돼요. 그리고 조화로움이 생겨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있을 땐 다 다름이 뭐냐면 다 분열과 분리의 이유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는요, 다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나와 다른 건 틀린 거고요. 나와 다른 건 그래서 내가 분열되고 분리되고 깨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불려져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말씀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다름은요, 오히려 질서가 있게 되면 뭐예요? 조화로움의 극치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김치만 먹어보세요. 반찬을 딱 깔았는데 김치찌개, 김치전, 열무김치, 총각김치, 배추김치, 그 다음에 김치무침, 볶음김치 엄청 많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와! 야 좋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아 뭐야, 다 김치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똑같은 것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편해,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너랑 말이 안 통해, 너는 배운 게 너무 없어, 이러면서 사람들을 갈라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수준에 맞는 사람이랑 놀아야지, 아 쇼핑도 수준에 맞아야 돼, 아 너는 어떻게 맨날 쇼핑을 동대문으로 가냐, 나같이 어디로 가야 돼요? 강남에 현대백화점으로 가야지. 이게 세상에서는요, 똑같은 것이 같이 어울림의 근거고 다른 것이 달라짐의 근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요, 다름이 어떤 거예요? 조화로움의, 풍요로움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 만물을 통일시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게 하셔서 그 모임을 통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우린 달라, 다른 건 틀린 거야가 아니라 우린 달라, 하지만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극치를 드러내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말을 향한 계획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나중에 점점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장애인도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왔으면 좋겠어요. 또 정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가식적으로 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함께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그런 풍요로움의 극치를 이 땅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맛보면서 교회로 모이는 그런 은혜들을 조금이라도 누리고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교회 좋지 않았니? 내가 핏값을 세운 거야.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고개를 주님 앞에 딱 고개 숙이겠죠. 아, 교회만 생각하면 맨날 싸웠어. 교회만 생각하면 진짜 왜 이렇게 골치가 아픈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야, 교회 좋지 않았니? 주님 앞에서 주님이 야, 교회 내 핏값을 세웠는데 너무 좋았지? 이럴 때 혹시 다른 사람들도 다 고개를 들고 기쁨의 얼굴로 그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혹시 그렇다 치지 않아도 우리들은 그런 교회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주님 앞에서 교회 정말 그러네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로 부르심의 이 한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게 할 때 이 소망을, 이건 종말론에 이루어지는 건데,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시작을 하신 시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야, 교회 너네들이라도 뭐예요? 너네부터라도 하나 돼. 이거예요. 너네부터라도 하나 돼야 된다. 서로 다르지만 너네부터라도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 되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거기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바울은 보면 1절에서 부르심에 너희들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다 뭐예요? 다 뭐예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다 둘, 셋이 아니라 다 하나 안에서 보는 거예요. 두 성령이 아니라요, 두 소망이 아니라요, 두 몸이 아니라요, 다 하나를 통해서 하나 가운데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 가운데서는 다 하나예요. 갈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성령으로 불렀지 두 성령, 세 성령으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 두 하나님, 세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몸으로 불렀지 두 몸, 세 몸, 다섯 몸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소망으로 불렀지 두 소망, 세 소망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 돼야 한다. 하나 돼야. 우리들의 다름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부름받았다면 그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된다. 이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고 이유고 근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하러 모인 거냐면 뭐하러 모인 거예요? 같이 모여서 즐거우려고 모인 게 아니라요. 즐거움은 나중에. 교회는 건물 지으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종교생활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요. 교회는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양과 색깔과 그 모습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야, 너네들 나중에 이루어질 종말의 그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 돼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한번 교회에서 뭐 해보라는 거예요? 맛봐봐. 하나됨을 한번 맛봐봐. 그러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이루어질 걸 오늘 교회는 그것을 연습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맛보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될 건 뭐예요?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됨.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적대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적대감을 갖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죄로 인해서 현상수배된 사람들을 보면요, 죄를 지었죠. 그 죄 지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굉장히 적의를 갖고 경계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아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러지 않아요. 웬만하면 사람들을 경계하고 의심하고 적대감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죄가 충만한 곳에서는요, 그 적대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분열과 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막 분열돼, 막 분리되고 자기 주장을 막 하고 막 해가 나누어지고 그러면 이미 거기에는 죄가 용서되어지고 회복되어져 가고 죄가 사그러드는 게 아니라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있으면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과 껍데기로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정말 하나됨이 있느냐,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가 함께 죽어림을 다 쓰느냐, 그게 진짜 교회냐 아니면 짝퉁 교회냐를 가늠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초기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수없이 다른 사람이 모였어요. 인종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 모였어요. 가난한 사람, 부자 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건 뭐예요? 함께 하나가 돼서 떡을 떼고 함께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는 것, 그 하나됨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거기 보면 누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누가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애씀으로는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본 내재된 이 관계 메커니즘이 어떠냐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다르면 나와 분리를 시켜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게 주차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벌써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뭐예요? 이 사람이 좀 운전을 똑바로 해야지. 이 말은 뭐냐면 난 너하고 달라 이거예요. 난 너하고 달라. 나는 주차 잘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차이를 둬서 분리시키고 분열시켜서 나를 높이고 스스로 나를 높게 만드는 게 우리 안에 내재된 죄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심판하고 판정하는 자리에 쓰게 되면요, 이 죄의 메커니즘이 어떠한 부끄러움이나 어떠한 그런 창피함 없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약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나와 다르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면서 이야기하고 가늠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세상에서 요즘에 나타나는 갑질이죠. 난 너하고 달라! 이러면서. 요즘에 저 깜짝 놀랐어요. 종근당 그 회장 녹취한 그 파일이 이렇게 듣고서 야, 어떻게 이렇게 정말 품위가 없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데 자기 운전기사지만 그 운전기사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빠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사랑받는 자녀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말끝마다 욕해요. 50세가 넘는 분인데. 제가 그걸 들으면 야, 어떻게 이렇게 품위가 없을까? 어떻게 이렇게 저질일까?
그 사람 안에 작동하는 게 뭐야? 난 너하고 달라. 난 뭐가 많아요? 난 돈이 엄청나게 많아. 난 회장이고 너는 기사일 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랑 달라. 그러면서 내뱉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나는 강아지 너와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강아지에게 막 욕을 하듯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욕을 하는 거죠.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야. 계속 분리하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 이게 사람의 내재된 메커니즘이에요. 우리의 정도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가요? 성령만이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부르실 때 이미 우리 안에 교회로 모인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된 메커니즘으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건 이미 뭐예요?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됨의 메커니즘이 심기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익숙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됨의 메커니즘은 너무 낯설어. 뭐가 익숙해요? 여전히 분리하고 분열하고 적대하는 메커니즘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게 편하고 그래서 내가 잠시라도 나 혼자 있는 차 안에서 높아지는 것. 야, 내가 저 외제차한테 한번 욕했다. 와! 스스로 그렇게 높아지는 것들을 통해서 누리는 약간의 찰나의 그 쾌감. 우리는 거기에 흠뻑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됨의 메커니즘이 낯설어요. 심어 놓으셨는데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우리에게.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어저께 제가 기독서림에 갔는데 아는 분이 안양에 내가 가가지고 이제 비가 오니까 빨리 이제 그 주문한 책을 이렇게 픽업해 오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기독서림이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 소식을 듣겠어요.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양이고 뭐고 주변에 있는 교회 중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조금 크다 싶으면, 조금 사람 모인다, 몇백 명 모인다 싶으면 다 문제가 있고 다 이것저것으로 쪼개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있고 들리는 소식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성령께서 심어놓은 이 하나됨의 메커니즘이 자신에게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살던 그 분리와 분열됨의 메커니즘을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계속 작동합니다. 그러면서 끼리끼리 모이고 분열되고 분리돼서 서로 마치 특별한 모임인 것처럼 막 해서 결정하고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쭐하고 야, 내가 그래도 교회를 이끌지. 근데 이미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됨이 잃어버려졌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영광이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 쓰레기 같은 찌꺼기들만 그렇게 남겨지거든요. 결코 세상은 자기와 비슷한 그 찌꺼기들로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는 그 교회를 이름과 껍데기 때문에 그 십자가 그거 위에다가 첨탑 세운 것 때문에 교회를 다르게 보지 않아요. 전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에게 100%의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맨날 실패만 맛보고 맨날 교회의 분열의 역사만 경험하고 어렸을 때 크면서 교회는 맨날 싸웠어. 내 주변에 있던 교회는 맨날 으르렁대고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싸우고 목사님과 교인들이 싸우고 그래서 갈라지고 찢어진 게 내가 경험했던 교회야 라고 경험한 교회를 갖고 교회를 평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 되게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100%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자,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꽉 잡고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꽉 잡고 지키기만 하면 돼요. 이미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잃지만 않으면 돼요. 기억해서 그것을 지켜내려고 힘쓰고 애쓰고 함께 힘을 모으면 돼요. 오늘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오늘 3절을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뭘로 힘써 지키느냐? 오늘 보면 앞에 평안에 매는 줄. 이게 평화의 줄이에요. 평화의 줄.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뻔하죠. 분열하고 싸우고 반목하고 으르렁대면 절대 하나가 못 됩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평화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교회 올 때 마음이 어때야 되냐? 야, 내가 오늘 부부싸움 아침에 세게 한번 했는데, 네?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데 저도 합니다. 네. 하는데 부부싸움 한번 세게 하고 나서 교회에 탁 오는 순간에 마음이 어때야 되냐? 야, 교회를 향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네. 아, 내가 이따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지.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로 딱 성경 띄고 가는데 뭐야? 오늘은 또 누가 나한테 으르렁대려나? 오늘 또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네. 오늘은 또 누구를 또 얼굴 피해야 되나? 저 사람 보면 괜히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그 마그마처럼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는데 누굴 또 피해야 되나?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됨을 지킬 수 없습니다. 평화가 있어요.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 안에 평화의 줄이 딱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줄은요, 어떻게 해요? 힘써서 만들어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평화의 줄이 몇 겹으로 되어 있냐면 몇 겹이요? 4겹으로 된 4겹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평화를 라고 하는 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지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힘써서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의 줄을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 그 더 작은 줄이 4개 있다라는 거예요. 4겹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형제들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보면 평화의 줄을 만드는 4개의 작은 줄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겸손. 두 번째가 뭐예요? 온유. 세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음. 네 번째가 뭐예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 요 4개의 줄이 꼬아져서 만들어진 그 줄의 이름이 뭐냐면 평화의 줄이라는 거예요. 요 4개의 작은 줄을 꼬아서 만들면 평화가 딱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평화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됨입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각각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예 이게 겸손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요. 겸손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가 뭐에 불과할까요? 그냥 길어야 100년 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그냥 조금만 이렇게 딱 칼이 살짝 스쳐도, 종이 날카로운 그 종이에 살짝 스쳐도 뭐예요? 피가 나가지고 이러는 게 우리예요. 막 강한 것 같다고도 여러분 한번 장이 꼬여보세요.
밤에 장이 꼬여가지고 화장실 갈 때 어떻게 가요? 주님 여기서 죽어도 좋사오니 이래요. 장이 예전에 막 한 번 꼬이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체하면 머리가 아픈데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인생 사는 게요. 진수성찬을 산에 진미를 갖다 놔도요. 체해가지고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야 인생 살만한데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 귀찮아요. 다 귀찮아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겸손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날 볼 때 생기는 거예요. 야, 너 잘난 것 같지? 돈 좀 얻었다고. 야, 너 지위 좀 높아졌다고. 사람들의 인정받는다고. 너, 야, 기세 등등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내 눈으로 보니까 너 뭐냐 하면 뭐예요? 피조물이야. 그래서 부자가 엄청 열심히 농사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수확을 얻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막 짓고 너무너무 잘 관리를 해서 엑셀을 쫙 깔아가지고 쫙 해가지고 관리를 딱 해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에 가진 생각이 뭐냐면 야, 내 영혼이 이제 편하게 누리자. 와! 이거죠. 마치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관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복주심임을 모르고 뭐예요? 내가 이룬 것처럼 그 마음에 높아짐이 딱 생길 때 하나님이 거기다 딱 꽂으세요. 마치 한의사가 침을 딱 꽂듯이 혈정에다 딱 꽂아요. 뭐라고 꽂아요? 너 오늘 내가 데려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꽂아요. 이건 마치 뭐예요? 너 뭐예요? 피조물이야. 이렇게 꽂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 침이 우리의 교만함 가운데 꽂아질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야, 그렇지 나 피조물이지.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높이에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조금 돈이 생겨서 내가 돈을 야 쏜다 그리고 뭔가를 마음껏 사기 시작하면 이 소비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마치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해. 그러면 종근당 그 회장처럼 그 돈 알량한 돈 그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사람을 기계 취급한 거예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기계인 것처럼, 아무런 느낌이 없는 기계인 것처럼 막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차 안에서 들려진 그 녹취된 파일 안에 들려진 소리는요, 그 운전기사와 그 갑질을 하는 회장 사이에 끝없는 분열이었어요. 끝없는 갈라짐, 끝없는 적대감. 그 조그만 차 안에서조차도 하나됨이라는 눈꽃만치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건 눈꽃만치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게 뭐냐면 온유예요. 여러분 온유는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눈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여기기 시작해요. 내가 막 뭔가 막 하려고 막 해야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일이든 다른 사람의 일이든 자식의 문제든 내 남편의 문제든 뭐야 다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제에 있다라고 여겨지기 시작한다. 그때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온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럴 때 온유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비켜! 이럽니다. 왜냐면 지금 못 차지하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통제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온유함을 갖게 될 때 뭐예요? 그래 그렇게 막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있어. 내가 오늘 좀 양보해도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도 있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거야. 그러면서 온유한 마음이 생겨요.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정말로 뛰어나다라고 얘기했던 게 모세예요. 모세를 보면요, 신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 권위에 도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없이 자기의 권위에 도전해요. 그럴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어. 거기서 막 분내고 막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겸손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모습이 온유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 그렇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온유함을 갖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참아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노아예요. 100년을 참아내요. 100년을 넘게. 온유한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절대 못 참아요. 빨리 이러죠. 그리고 그 오래 참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지만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는, 다른 사람의 잘못들을 오래 참아주며 인정해주는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뭐예요? 마지막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나와 다를지라도 뭐 하게 되죠?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런 요소들이 다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100%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갖고 모든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기를 향해서 이 네 겹줄을 꽂아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맺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힘써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모여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배우고 가르쳐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서로 갈라지고 의견이 분열되고 싸우고 으르렁대요. 그러면 뭘 내려놓고 포기해야 돼요? 건물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하는데 막 서로 으르렁대면서 분열하고 싸우고 다퉈요? 그러면 뭘 포기하면 될까요? 선교를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만이 그 충만함이 자연스럽게 선교로 구제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우리는 리셋해야 돼요.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탁 놓으신 정말로 큰 태평양 같은 바다에 조그만 조각배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조각배 중 조각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엄청난 증거들과 증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네 교회가 작지만 너네 교회를 통해서, 너네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평화의 주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면서 겸손의 줄과 온유의 줄과 오래 참음의 줄과 사랑 가운데 용납함의 줄들을 서로 그 안에 열매 맺기 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갈 때 너희 교회가 내가 마지막에 이룰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루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내가 주목하는 교회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 주목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가 온유하게 하시며, 우리가 오래 참게 하시며,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게 하심으로 우리 각자가 평화의 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화의 줄들이 모여 하나 되게 하며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빛나게 할 것이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소중한 교회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